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비대면 예배와 아울러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오늘 또 마음은 원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정 하나님이 익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저들의 탓이고 저들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죄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동의 가족들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작정하신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연합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이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박병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온전히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지만 어리석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잘못으로 또다시 코로나 질병이 더 확산되고 전염되어 중동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라인 예배를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중동의 모든 성도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루와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급속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산 땅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또한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어려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영업과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의 길로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의 종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95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나은 강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만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나타나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둘째 주일 12월 1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제70회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우리 회원 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모두가 다 꼭 빠짐없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간 동안만 금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또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시지 못하지만은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사무실을 오시거나 담당 교역자에게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공지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이 대입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금년의 고3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참 준비하는데 차질이 많고 또 시험 보는 지금까지도 많은 확진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해요. 우리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실력을 잘 발휘해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동메아리 12호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협찬해 주신 기억 감사드리고 또 신앙생활에도 유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는 금주에 여러분이 섬겨주셨네요. 사랑교구 고혜곤 김정숙 집사님께서 김장용 배추 350포기를 섬겨주셨고, 화평교구 해뜨는 청과를 경영하는 정인자 집사님이 김장용 배추 400포기를 섬겨주셨네요. 충성교구 성진식품을 경영하시는 권영종 장로님, 고성자 권사님께서 또 김장무 100개를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금주에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원유교구 이희자 권사님 전북대병원에, 김창상 집사님 모세병원에 각각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립니다. 사랑교구 황영수 집사님 어머니 최순자 권사님 시어머니인데요,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 서울의료원에서 발인이 있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더하는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요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이런 포스터가 붙여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라, 떨어져라,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캠페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여나 이 바이러스가 가까이 있다 보면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함께 모임도 가지 말아라, 함께 식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을 잘 씻고 꼭 마스크를 끼워라,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방역 수칙 가운데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소독을 하면서 열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사는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전파가 돼요. 전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멀리 있어야 된다, 모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부는요, 함께 살다 보면 많이 닮는데요. 식성도 잘 맞이고,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까 그분의 취미도 닮아지고, 모습도 어쩌면 부부가 많이 닮았어요 하는 얘기를 종종 우리가 듣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은 것이 닮아지고 공통점이 있대요. 그런데 부부는 같이 닮아지는 건 닮아지는데 3주 동안 서로 연구하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다가 30년은 그냥 참고 사는 게 부부랍니다. 이게 부부예요. 자,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우리 유명한 1912년도에 이 타이타닉호가 있었어요.
세계 최고로 호화로운 그 유람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1912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몇 명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가라앉아 죽었느냐? 1513명이나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배가 침몰된 바람에 엄청난 이 큰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한 부부가 같이 이 배를 타고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가 먼저 내려야 되고 아이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명정이 있는데 그 구명정을 타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구명정에 그 사람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배와 함께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가운데 같이 여행하다가 부인은 살게 되고 남편은 이제 배에 가라앉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에 구명정에 일절 탔던 그 부인이 나만 살면 뭐 하겠느냐, 나도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명정을 탔다가 내려서 그 타이타닉호에 다시 올라서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전념이 되기도 하고 닮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 전념되자.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예수님의 좋은 점이 우리에게 전념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함께 동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전념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화 돼야 돼요.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은.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말이 뭔 얘기냐? 바로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재판받을 때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끌려갔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 전염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했어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소하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연병자라. 연병이라 그랬는데, 연병이라는 것은 이 장질부사고 장티부수고 이게 열병인데 굉장히 전염이 강했던 옛날에 전염병이었잖아요. 근데 개정개혁에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께 전념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 전념되고 예수님께 전념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전념되고 예수님이 전념되고 세상을 소욕케 하고 변화시키는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를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때에 14절 보면 12를 따로 세웠어요. 왜냐? 이는 12명을 따로 세운 이유는, 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하고 함께 동거한다, 나하고 같이 있다, 같이 동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따로 세웠고, 그들에게 다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요즘에 갑작스럽게 군부대에서 그렇고, 어떤 스포츠 집단에서 그렇고, 어떤 요양시에서 그렇고, 어떤 어디에서 자꾸 이것이 확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 단계를 더 높이고 더 주의하고 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잘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서로가 멀리 거리를 둬야 되지만은 항상 순간마다 언제나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주님과는 함께 있고, 주님과는 동행하고, 주님과는 동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뭐가 전념되느냐? 첫째로 섬김이 전념되어져요. 섬김을 본받게 되어져요.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사시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오늘 우리 성도는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섬김의 본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전념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이 장군도 되셨고 2차 대전 때에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했던 이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곳에 6살짜리 조그만 꼬마 할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원치 않게도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근데 이 아이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을 한번 보고 싶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 조그만 6살짜리 아이의 소원이었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어느 신문의 기사에 나왔어요.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대통령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냥 어느 기자가 썼던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한테 비서가 보고했대요. 그랬더니 그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 여름에 그 찌는 듯한 여름철의 더위에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친히 비행기를 타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얘야, 내가 대통령이 단다. 그랬을 때에 그 아이는 편안하게 대통령을 만나는, 대통령을 뵙는 그런 소원을 성취하고 마침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믿음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이 어린아이지만은 저 시골에 있는 죽어가는 한 조그만 꼬마 아이의 소원이라도 내가 친히 대통령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겠다 싶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만나 주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 섬길 기회만이 아니라 섬길 기회를 찾아서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점령된 성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참 지금도 나라가 안정이 안 됐는데 이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흑백 갈등이 심하는 그때에 바로 올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대법원 이 판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 원장이, 이분은 백인이었어요. 대법원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자리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판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흑인 교회에서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한다.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런 의식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올리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할머니를 지명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하니까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대단한 그런 충격적인 기사였어요. 그랬을 때 많은 기자들이 오는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 할머니는 내 형제와 자식들까지 2대에 걸쳐 목욕도 시켜주고 거의 날마다 우리의 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오늘 내가 할머니의 발을 시켜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장에 오를 그 판사가 그 흑인 할머니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준 것이 크게 기사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전념이 되어서 섬김의 본을 받는,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는 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사랑의 우산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부산 사하구에 가면은 구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중동이 있듯이. 그 구평동에 한 옥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자매가 37살 젊은 나이에 원치 않게도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하구의 그 직원들이 아마 740명이었나 봐요. 740명한테 전부 다 우산을 하나씩 전부 선물하고 돌아가셨어요. 선물하면서 그는 뭐냐면, 동료 여러분, 비바람 불거나 눈보라치는 날 여러분 이웃에 우산이 되어주세요. 그런 마지막까지도 섬김의 모습으로 우산을 전부 다 그 하옥네라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가 그곳에서 이 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일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우산을 갖다가 선물했다.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까지도 섬김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시하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랑의 우산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주님과는 날마다 함께 동거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섬김이 전념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뭘 열심히 하냐?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노동을 신성시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래요. 그냥 때우는 식으로 적당히 아니라 힘써 일하래요. 엿새 동안, 5일째가 아니요, 성경은 엿새 동안이요, 엿새 동안. 하물며 일하기 싫거든요, 먹지도 말아요. 먹을 자격도 없대요. 날마다 이 얘기는 뭐야? 밥값 하라는 거예요. 밥값 하라. 우리 예수님은 참 열심히 일하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철야기도 하시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친히 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 밥 먹을 시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야곱이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도 칠 겨를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 최선.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있는 것만 겨우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없어도 일을 막 만들어서 일을 하는, 그런다고 막 일 중독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 비지 않고 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흔히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아파서 누워서 약 잡수면서 돌아가시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가 아플 시간도 없이 막 일만 하다가 그냥 닳아져서 없어지면 참 좋겠다. 쓰다 남기지 말고 싹 닳아질 대로 다 모든 면에서 닳아져서 없어진 것이 얼마나 복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하는데 거기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가. 여러분 배 타보셨잖아요. 그래서 물결이 많이 일어나면은요, 해양경찰서에서 딱 통제를 해요. 배가 출항을 못하도록. 왜? 사고 나니까. 근데 그때는 해양경찰이나 뭐 기상청의 예고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물결이 심한지, 물결이 배에 막 덮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주무셨어요, 그 배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요. 아니, 이 통에 예수님 잠이 옵니까? 어떻게? 지금 배가 지금 물결이 뒤덮여서 그냥 배가 금방 침몰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 막 죽겠어요. 빨리 일어나시고 막 깨웠어요. 막 흔들었어, 주무시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라고요. 어떻게 이 통에서 잠이 왔냐고. 난리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뭐 잠도 부족하고 너무 피곤해서 난리 난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주무셨어. 열심히 주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일하셨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 전념이 되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감이 눈에 보여. 그 사람이 일꾼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 가봐요. 선생님들 눈에는 휴지가 보이는데 학생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 그게 차이예요. 주인의 눈에는 일감이 보이는데 일꾼들의 눈에는 일감이 안 보인다니까. 주차장에 있는 차는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요, 사고 풍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항구에만 있고 차가 주차장에만 가만히 모셔놓으라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것에 부딪히고 저런 풍랑도 만나게 되고 고난도 만나지만 모험하고 도전하는 일이 우리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무섭고 저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요, 바로 일하는 삶. 여러분,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일하는 것을 전념받아서 여러분도 열심히 현장에서 피곤하다 할 정도로 잠이 안 와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냥 누웠다면 그냥 송장이야. 금방 5분도 안 가서 코골아 버려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면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희생이, 십자가는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오고 구원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알의 밀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한 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아프리카에 작년 재작년인가 여기 빅토리아 폭포 옆에 있는 이 동상의 리빙스톤의 동산 앞에서 제가 인증샷을 해요. 아프리카의 1840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 알의 미랄이 누구냐? 바로 리빙스톤이었더라고요. 편안한 영국에서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 중아프리카 쫙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치료를 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문화를 깨우쳤던, 그리고 노예상을 갖다가 폐지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노력했던 그의 생애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거는 저기 미국 하와이의 주청사 앞에 뒤에가 있는 건물이 주청사예요. 우리는 말하면 도청이 있듯이 거기는 주청사인데 그 앞에 동상이 세웠는데 누구냐면 다미엔 선교사의 동상. 하와이의 몰로카이에 이 많은 하와이 섬에 그때 당시에 미국 전역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전부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전부 거기다 집합을 시켜. 왜? 이건 전염병이 되니까. 다 모여났을 때에 다미엔 선교사가 그곳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알의 미랄이 누구냐? 바로 이 다미엔이라. 그래서 46살 젊은 나이에 벨기에 사람인데 그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본인도 전염병이, 그 나병이 본인의 몸에도 그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전염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요, 끔찍하게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동진감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 나도 여러분 똑같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감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들의 하나의 미랄이 누구냐? 바로 이 다미엘.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조선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 토마스 선교사라. 1866년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 우리나라에 와서 옆에 그 묘비를 제가 이렇게 따로 스크랩을 하는데, 그 묘비에 보시면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돌아가셨어요. 27살에 돌아가셨어요. 평양에 왜 오셨느냐? 복음 전하러. 바로 못 오니까 당시에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복음을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 복음 가지고 평양에 도착했다. 그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음 전하러 왔다가 최초로 순교했던 하나의 미랄이 누구냐? 토마스라는 선교사. 이분의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에 마침내 엊그저께 누가 저기를 보내왔어요. 사진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하네바라고 하는 교회 이름인데, 에일즈라고 하는 것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인데 자기 아들을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에일즈에 있는 하네바 교회예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이렇게 조선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태극기가 가운데 그려져 있고, 지금도 조선, 이 대한민국 복음을 위해서, 왜? 거기에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가서 순교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해서 그런 하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미랄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정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27에 오셔서 43살에 돌아가셨어요. 16년 동안 최초의 호남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분이 최초로 85년도에 오셔서 95년도에 오셔서 96년도에 최초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분이 김봉래, 송영도라고 하는 사람. 최초의 유아 세례를 주었어요. 송성장이라. 최초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우리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아는 변도 없는 분이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사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데, 다음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어. 그 하나님의 미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 군산만도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열매 맺는, 아니 군산이 아니라 나중에는 전주로 해서 목포로 해서 광주로 해서 순천까지 호남에 5개 선교부 스테이션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하나의 미랄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나라에 1200만 그리스찬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전념이 되어져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건축에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장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에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죽어서 희생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 직장에,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미랄 대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꿈, 비전이 이렇게 전념이 되어져요. 우리가 옮아져요, 닮아져요.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히 크신 분이에요. 뭐 보통 크신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 베들레헴에 가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가봤잖아요. 요즘 내가 31년 전에 가보고 작년에 또 30년 만에 갔는데 너무
너무 예루살렘이 변질이 돼버려. 장사판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 3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골고다 거기를 올라가는 길도요, 요즘은 다 장사판이요. 여기 선유도가 가기는 쉬운데 선유도가 아니대요. 다 장사판이요. 다 커피숍이고 다 펜션이고. 옛날 선유도가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어. 참 너무 상업화되다 보니까 그래요. 자, 옛날에 그때 그 당시로 참 보존이 되었으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하나하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갔던 곳곳마다 번호가 붙여졌고 그곳에 올라가면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 요즘은요, 뭐 1달러 뭐 얼마 하면서 양쪽에 가게가 전부 가게가 그냥 전부 들어서 가지고 장사판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옛날에 당시에 베들레헴 태어났던 거 사셨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여기 사셨던 나사렛에 가보니까 조금만 이 목수하셨던 그런 거까지 다 그대로 이 보존이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근데 그렇게 조금만 이스라엘 전 나라 앞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쬐끔만 곳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할 때에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란 말을, 하늘 땅을 말씀하셨고 모든 권세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땅 모든 권세 모든 민족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야, 이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이 꿈이 크신 분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너희한테 준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 말씀마다 얼마나 비전이 크고 꿈이 크셨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희망,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꿈만 가지지 말고 뭘 하고 싶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돼. 행동화해야 돼. 공부를 잘해서 1등 하고 싶다 그런 꿈만 가지지 말고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돼. 행동해야 돼. 공부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지속화해야 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이, 그 목표가 현실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닮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설포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작은 동네에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호주의 시드니 주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영수 장로님의 얘기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 이영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호주에 가셔서 참 청년 시절에 3가지 꿈을 가졌어요. 청년 시절에 가진 꿈이, 첫째, 내가 살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5대양 6대주에 10개 이상의 멋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청년 때의 꿈을 가졌대요. 아직 나이 먹고 막 뭐가 잘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꿈대로 호주 시드니에서 제일로 11조를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요, 호주에 있는 유칼리지라고 하는 학원 이사장님이 되어서 많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그 책 속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야 설계도로 건축이 되는데 설계도 안 그리고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막 건축하면은 꿈이라는 것은 설계도와 같아. 호랑이라도 그려야 고양이라도 우리가 그리지, 만들잖아요. 호랑이도 안 그리고 그냥 고양이만 했다면 쥐밖에 안 그려지잖아요. 무슨 얘기냐? 큰 꿈을 가져요.
그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께 전념되면 우리도 꿈이 생겨요. 꿈 가지는 것은 미천이 안 들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꿈도 안 꾸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어떻게 그 꿈을 가졌을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 하늘 땅의 권세, 모든 족속, 그리고 영원토록. 대단한 꿈을 가지셨던, 그리고 꿈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세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고 우리는요 스스로가 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스스로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는 동행해야 돼요. 성령이여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내가 말하는 거 일거수일투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있어서 전념이 되어져요. 뭐가 전념되느냐? 우리는 잘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섬김이 전념이 돼요. 섬기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것이 우리가 전념이 돼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 희생, 하나의 미랄, 우리 주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의인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성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 하지만 주님과는 날마다 함께 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전념되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는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념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피를 채우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김장을 앞에 놓고 섬기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건강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피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저 우리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을 닮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